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모세만 누렸던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온몸으로 감각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해발 2290m나 되는 높은 시내산 봉우리 위에 연기가 자욱한 중에 거대한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배웠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때 산은 크게 진동했다고 하고 있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소리를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은혜를 온몸으로 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뵙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영혼까지 흔드는 충만한 은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은혜가 그들의 수준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때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차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당도하는 날부터 영원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도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 온몸이 떨리는 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기는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매우 뜨거운 음료를 플라스틱 병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일로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면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길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아나무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또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들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배움도 없고 권세도 없으며 거룩함조차 없는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시어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과 함께 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카라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말로 해석될 때는 누군가를 만나려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창세기를 보시면은 카라는 주로 영접한다, 온몸을 다해서 환영하고 맞아들인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수돔성에 들어온 세 사람을 보자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개역 성경은 롯이 그들을 영접했다라며 카라라는 단어를 영접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 카라가 이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정중히 간청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단칼에 이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이 똑같은 동사 카라입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칼을 들고 대적하는 것으로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개역 성경은 카라라는 단어를 대적한다는 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일은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일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반대인 대적하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카라하러,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라라고 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영접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보려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경꾼처럼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과 맞상대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러 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적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주를 날아다니며 암을 정복하며 배고픔도 해결하고 자연의 현상들을 극복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교만해져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만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영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보는 교만의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얻더라도 그들은 제대로 된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놀라운 일을 보려고 하는 구경꾼의 마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거나 따지거나 대적하려는 마음밖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만난다면, 심지어 대적한다면, 또는 가볍게 만나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을 아련하려는 백성조차 그러한 마음이 만약에 발각된다면 왕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백성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려고
백성이 그 얼굴을 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왕에게 날씨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농담하려고 왕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단칼에 목이 날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왕을 대적하려고 하고 왕에게 맞상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은 삼족이 뭡니까? 구족을 멸했고 아예 그가 사는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나라의 왕조차도 그 왕의 위엄과 권위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런 자를 엄하게 벌했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당장 주님과 맞상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실제를 뵙는 일은 물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조차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한국말로 들려주면 그 말씀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1억 명에 1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로 검증하면서 오류가 없는지를 살핀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재가를 얻어서 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생각해 봤죠?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직접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선 장로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한번 여과되어서 장로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각 가정과 마을에서 같은 문화와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해석되고 순화되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수백 차례 하나님의 그 진중한 말씀, 위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잘게 쪼개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번역되고 해석되고 문화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지고 정녕 하나님의 말씀인지 재검증하는 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잘게 부서지고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만을 듣는 일에도 이와 같은 수십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의 여과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이 말씀의 직접적인 주체이신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희미한 구리 거울로 비춰보듯 했던 모든 진리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진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산기슭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기슭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기슭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타흐티입니다. 타흐티는 그저 산의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타흐티는 원래 시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바닷속이나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를 타흐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흐티는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인간이 낮출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영혼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자주 지존하신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며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한없이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낮추는 그 겸손만이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으신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벼이 상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한없이 진중해야 합니다. 한없이 주님을 붙드는 순수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가장 주님 만났던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가장 높으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 겸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한 줄기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그것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를 받들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